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살펴보면 6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석 주 동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과 또한 국가에, 이 세상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걸 가르치셨고, 오늘부터 이제 사람을 향한 3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날마다 밥 먹고 사는데, 굶지 않고 밥 먹고 사는데 이런 기도가 왜 꼭 필요할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절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먹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뭐 때문에 우느냐? 먹을 것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우는 경우들이 참 많고, 그래서 누구나 먹어야 하고 또 먹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걱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 밥 안 굶기고 학교 보낼 것인가, 그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을 못 먹여서 보낼 때는 그렇게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50년, 60년 그 시절에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너무너무 참 시급한 그런 문제였고, 굶지 않고 어떤 음식인지 맛이 있든지 없든지 먹고만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것이 그 시대의 바람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고, 그 육신은 음식을 섭취함으로 유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자체는 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를 잘못된 것에 사용하는, 그것이 문제지 모든 인간의 육체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육체는 더더욱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전을 삼고 있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네.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의 중요성을 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살며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참 굶주리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배고프심을 이용해서 먹는 것으로 첫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심으로 줄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배가 엄청 고프셨다는 거죠. 네.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게 하라, 먹으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먹는 문제로 시험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네. 마귀가 먹는 것으로 사람을 유혹했다고 하는 그것은 사람에게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고 또 시험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삽니까? 인간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살기 위해서는 먹습니다. 그러나 그냥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정상적으로 섭취하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서 또한 서로 교제하고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먹고자 하는 식욕을 주셨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병원에 신방을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식욕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섭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에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않고, 그래서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아무 음식이라도 말이죠, 먹으면 이것이 제대로 말이죠, 몸의 기능들이 활동해가지고 움직여서 이게 잘 소화되고 말이죠.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음식 먹고 잘 소화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투정하는 것이 뭐예요? 맛이 있네 없네. 음식 투정이나 할 줄 알지, 이게 소화가 돼야 몸에 기능들이 정상화되어지고 내가 건강하게 일도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참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친해지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교제하려면 우리 만나서 식사나 함께 하자. 그 얘기는 식사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또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주의 만찬을 행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모아서 애찬을 나누셨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생선 숯불 구이를 준비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같이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배 끝나면 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같이 우리 나누잖아요. 그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음식만 먹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권고도 하고 또 친밀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좋은 측면에서의 관심을 갖는 거, 그거 참 중요하거든요. 뉴욕에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여러 가족들이 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한 주 보면은 별로 없어요. 시간들이 다 안 맞으니까 식사를 같이 못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중요한 것들을 또 식사하면서 또 나누고, 그러면은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무리 바쁘지만 일주일에 그래도 두세 번은 같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된다고 하면 가정의 분위기는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고, 교회도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참 힘은 들지만 그러나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과 더 나아가서는 음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작물의 수확을 거둘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 물론 농부들의 수고도 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늘 교회에서 이렇게 간단한 그때 1960년대 음식이 변변한 것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별로 맛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런 음식이지만은 기도하기 전에 꼭 이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야 먹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녀 교육을 믿음으로 하는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꼭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또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노래, 기도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광야길을 행하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내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부모들까지 합하면은 학자들은 보통 한 250만 명 정도 되었다. 250만 명이 한 끼를 먹으려면 그 돈을 어떻게, 그 많은 양식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며, 그랬어요. 날마다 거둘 것이며,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양식이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내일이 추석날인데 오늘 보니까 쌀떡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명절날인데 뭘 좀 해먹어야 되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 가족이 굶을까 봐서 쌀 한 포대하고 또 내일 명절이니까 음식을 몇 가지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사역을 하면서 금식은 했지만 금식은 해본 적이 없어요. 금식은 음식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안 먹었지, 음식이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많이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아우성이지, 사실 우리가 자족의 비결도 배워야 되고요. 사실 우리는 냉장고에 어떤 집은 하루 먹을 것밖에 없지만 또 어떤 집은 이틀 사흘 먹을 것은 넣어놓고 삽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 시편 145편이나 147편에 보면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 그 다음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하신다. 이 사실, 생사화복의 주권자도 되시지만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음식을 계속해서 이제 굶지 않고 먹게 되면은 당연히 음식을 먹는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뭐가 달라집니까? 맛이 있다 없다 그런 정도로 구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져오는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랬거든요.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지만은 그걸 먹다 보니까 이제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이제는 맛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맛이 있네 없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헤이디에 예배당도 건축해 줬고, 참 지진이 났을 때 가서 돕기도 했고, 30만 명이 그때 지진으로 생명을 잃었고, 이번에도 보면은 허리케인으로 뉴스에 보니까 800명 이상이 지금 죽었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대통령궁도 수리를 안 했어요. 그만큼 거기는 진흙을, 그 고운 진흙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걸 구워서 먹는 그런 아이들이 태반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은 참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또 이것이 제대로 우리 몸에 소화가 되는 것,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이제 우리는 내게 주신 매일의 음식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사는 이들이 많고,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도 부지기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되 이웃의 양식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만 먹고 배부르게 살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짧은 몇 구절이지만 여기에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도 버리고 이웃들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세계 식량 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3억 7천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약 8억 2,600만 명이 만성적 기아 상태에 있고, 약 2억 명이 5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고, 매년 1,40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7초에 한 명씩 굶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세계 139개국의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사망 원인의 50%가 영양실조부터 비롯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가 부강한 나라도, 양식이 많은 나라도 많지만은, 요즘 한국에는 쌀이 남아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쌀밥을 먹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쌀 가지고 술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네. 쌀이 나무 돌아가서 처치곤란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동참해서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예. 저희 교회에서도 기아대책에 6명의 어린이를 지금 후원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몇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은 30불이면 어린아이의 음식 문제, 학교 문제,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죠. 30불이면.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과 자매결을 맺어가지고 그 사진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30불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를 잘 성장하는데 또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는데 정말 필요한 충분한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실 선교비는 꽤 선교 헌금은 나오는데 구제 헌금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지금 적다고 하는 거. 없어서도 못하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육의 양식,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매일 하루에 2끼, 적게는 2끼, 많게는 3끼씩 챙겨 먹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주 살면서 섭취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인데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이 악한 세대에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영의 양식을 안 먹기 때문에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많이 받아요. 마귀가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입술에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 참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비판하고 저주하고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을 때 그걸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주일날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전화기로만 성경 보지 마시고 이걸 늘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읽었는가 표시도 하고, 여기에다가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성경은 말이죠, 줄이 많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TP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막 그냥 줄이 많이 쳐져 있고 그러면서 TP, 그것은 뭐냐? Tried, Prove.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TP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TP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말씀이 나에게 참 이루어진 것,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고 사는가.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먹는 것으로 시험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떡도 필요하단 말이죠. 양식도 필요해요. 음식도 필요하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살을 먹는다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건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께서 생명을 주신 메시아임을 떡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은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양식을 배불리 먹게 될 때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 살면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로 만족해야 됐는데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을 가려 먹어야 돼요. 아무 것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건강에,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금할 줄도 알고,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게 해주시고 이 음식이 또 잘 섭취되어서 몸에 섭취되어서 제 몸이 건강해져서 제가 일할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감사 기도가 필요하고, 또 농작물을 가꾸기 위해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수고한 농부들을, 그들의 수고도 기억하고 특별히 그 음식을 정성껏 요리해서 매일마다 매 끼니마다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하는 어머님들 참 감사해야 돼요. 어머니들의 걱정이 뭐예요? 뭘 해주지? 매일 똑같은 것만 매일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색다른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성껏 피곤한 중에도 거의 다 일하잖아요. 뉴욕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또 음식 준비하느라고. 사모님 그렇죠? 이 정말 감사해야 되거든.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이들까지 합해가지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 제가 과정을 저는 동참은 안 했지만 보면은 토요일 날 일 늦게 끝나요. 늦게 끝나가지고 와가지고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럼 조금 일찍 이제 일어나서 말이에요. 집에서도 준비하고 또 교회 와서도 준비하고 한여름에는 막 땀을 비 오듯 흘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매 주마다 공개를 받잖아요. 음식하는 분들 당연히 먹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늘 음식이 참 맛있었습니다. 참 수고하셨네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교회가 참 천국의 모습이 참 보여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조그만 관심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의 궁핍함이 우리 에베네셀의 가족들에게는 없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섭취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 전해서 그 영혼들이 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도구.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또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양식이 공급되게 하시되 또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양식 때문에 굶주린 자들이 없게 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며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이며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